2026년 1월 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중국의 타인강의 종족입니다. 지구촌에 7만 명이 있게 되고 중국에 4만 2천 명이 살게 되는데 고유 언어인 강 언어를 쓰게 되고 불교를 신봉하며 기독교인들은 1%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 점을 찍어 놓게 되었던데, 푸른색 점을 찍게 놓았던데 라오스 근방과 미얀마 근방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타인강 족속은 야자나무, 바나나무, 대나무가 우겨진 땅에 살고 있게 되면서 코끼리, 호랑이, 표범과 같은 이러한 동물들이 함께 서식하고 있다 합니다.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면서 쌀을 주작물로 살게 되고 이렇게 다양한 농산물들을 제조하며 이렇게 수확하며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속 종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불교와 또 중국의 오랜 종교였던 유교와 도교의 요소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자기들의 영적 신념을 더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에 어려움이 많이 있게 되지만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타인강 족속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삶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한 새로운 미래를 향하는 것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1%의 기독교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이 세워진 교회가 더욱더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번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정착하며 살아가는 위클리프 선교사가 있는데요, 아직 그들이 그 안에서 오랫동안 정착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디오 성경이나 예수님의 영화나 오디오 복음 자료를 듣고 볼 수는 없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으로 삶으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새해 매일 성경이 우리를 창세기의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1장 14절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라고 하는 말씀, 히라버로 게네시스입니다. 게네시스가 그대로
읽게 되면은 영어로 읽게 되면 제네시스가 되게 되는 거죠. 그 말의 뜻은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세상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 삶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특별히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창조의 참 능력이고 현실이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고 주변의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 결과가 바로 나요 온 세상의 만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갈 이유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1장과 2장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창조의 원리는 질서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코스모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의 뜻은 질서, 조화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게 됩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하시고 둘째 날은 이렇게 하시고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셔서 밤과 낮을 구분하게 하셨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창공을 창조하시고 물을 구분하셔서 바다와 강과 섬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날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을 생략하시게 되었는데 오늘 세 번째 날에는 땅과 식물들을 창조하게 되면서 식물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물이 있게 하여 주셨던 것이 셋째 날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를 보게 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살다 보게 되면 삶이 맷삽이 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꿈을 꾸게 되는데 저는 꿈을 꾸게 되는데 요새는 이상하게 꿈을 꾸게 되면은 모든 주변의 것들이 엉망이 되어서 도저히 제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그러한 꿈을 꾸기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보게 되고 어지러움을 보기도 하게 되고 막연함을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마다 스스로 알아서 부지런히 교통 정리하면서 정리하는 그러한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겠지만은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조의 하나님께서 계획과 질서 가운데서 만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에 있어서 교통 정리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서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그랬습니다. 광명체 혹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발광체가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광명체는 해이고 그 광명체는 달이고 그 광명체는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낮과 밤에 구분이 되고 저녁과 아침에 또한 구분이 되는 시간의 질서를 만들어 가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를 숭배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폴로 신이 태양신 아니겠습니까?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게 되고요. 이집트에서도 그렇게 태양신을 숭배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데 이 광명체조차도 하나님의 명령과 창조의 계획과 질서 아래서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주게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존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배하고 떠받들 이유가 없게 되고 우리의 능력과 신밖에 있는 정말 초인적인 강력함을 갖고 있게 되었던 것이 바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지만은 그것을 존중하지만은 그 존중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하심과 손길을 볼 줄 아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은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이 있게 되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고 그 다음이 뭐냐고 하면은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징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사인이라고 나와 있게 되지만은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오트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인간에게 보내게 되었던 시각적 신호이자 언약의 증거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되면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을 것이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었듯이 바로 우리는 주변의 모든 자연의 만물들을 보게 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예드라고 나오게 되었던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어떤 또 뜻도 담겨져 있냐고 하게 되면은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말이도 하게 되지만은 예배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시브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절기의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명절 절기를 그렇게 거창하게 잘 지켜가게 되었던 이유는 언제나 그 명절 절기를 하나님과 이어나가게 됩니다.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러한 절기들을 지켜가게 되면서 이 절기 속에 담겨지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을 기억하게 되듯이 바로 이 절기를 지켜가게 되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며 그 날과 시간들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서부터 있게 되었던 20절, 23절까지 있게 되었던 새와 물고기를 창조하게 되었던 다섯째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게 하라 땅 위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게 되었던 것은 바다의 물고기와 그리고 또한 하늘의 새를 위하여서 이렇게 준비하여 놓으시게 되었는데 또한 번성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쇠라츠라고 하는 것인데요. 꿈틀거린다,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번창하게 되는 거죠. 꿈틀거려야 번성하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그러한 존재 앞에서 나는 뭐가 될 거야 라고 말하게 되었을 때 번성의 복을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틀대며 움직이며 손과 발을 움직이고 마음을 움직이고 삶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러한 백성들 가운데 바로 그러한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바다의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그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서 5달란트를 주신 적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류대로
모양대로 그리고 살아갈 형편대로 이렇게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기에 왜 나에게는 5달란트가 없습니까? 왜 나에게는 3달란트가 없을까? 나는 고작 큰 달란트입니다 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었던 그 종류대로 계획대로 섭리대로 따라가게 되면서 그렇게 삶의 결실을 맺어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과 25절은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과 육지의 동물들 그것을 이렇게 창조되었던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24절에 보게 되면은 가축과 기는 것과 그랬습니다. 기는 것이라고 하는 말은 미끄러지듯이 걷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충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 땅에서 창조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여섯째 날에 땅의 동물과 더불어서 함께 창조되었던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야만적으로 살게 되어서 동물처럼 살 때가 있게 됩니다. 인간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되었던 동물의 모습을 지닐 때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누아흐, 하나님의 생기와 호흡,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게 되면 바로 그것이 동물이 되고 짐승이 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오늘 매일 성경은 땅의 동물들, 육지의 동물들과 사람을 구분하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는 영혼, 호흡,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형상, 그 소중함을 늘 간직하며 보존해야 될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육체가 건강해야지만 한 해의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잘 건강하게 지키고 보존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형상을 잘 지키고 보관하며 보존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굳게 지켜나가면서 잠언의 전도서의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한 대로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창조의 응답과 선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질서와 조화로 이끌어 가시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나서 흡족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으니 내 삶은 하나님의 질서와 조화 가운데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멋진 작품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위대한 작품으로서 올 한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한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깨워 주시어서 2026년을 시작하게 되었던 1월 2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와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희들의 모습인 것이요 자연의 모습인 것이고 세상의 모습인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락원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낙원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위로받으며 회복되어가는 약속의 지체들로 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거닐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낙원의 삶이요 다시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약속의 삶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을 때 주님이 주시게 되었던 하늘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다가 저 천국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이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의 성취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응답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대로 되어지는 복과 은혜가 저희들의 삶에도 경험되는 복된 말씀의 축복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함나이다. 아멘.